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1장부터 말씀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3년 기근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맹세는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9장 15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이 어느 왕 때죠? 다윗 왕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냐면 대략 40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400년의 한 맹세를 사울이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넌 죄를 지었으니 죽어라. 끝내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이때 약속하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400년 전에 맹세했는데 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잘못된 열심을 가진 거죠. 매우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겁니다. 바른 열심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뭐예요? 약속을 무시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이 열심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것도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재판장으로 서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문하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것이죠.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죽인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또 보시면 사울 집안의 직계 혈통인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손꼽아 보면은 3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씨가 말라버린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남자 7명을 죽이라고 내놓는다면 베냐민 지파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난감한 것을 요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른 소원을 빌면 어떻겠냐,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다른 소원을 빌라라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사울이 언약을 깨면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가 있을까요? 보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몇 명의 생명이 필요할까요?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단 7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7사람의 생명이 사울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줘야 될 사람을 정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에서 또 언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호를 받는 것,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빼고 그 다음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메랍은 누구죠? 메랍은 사울의 딸인데 본래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던 첫째 딸입니다.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드리엘입니다.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리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내주는데, 자, 2가지를 말씀드리면 8절에 나오는 바르실레,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바르실레,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메랍이 지금 시집을 갔잖아요. 그럼 메랍이 낳은 아들들은 사울 집안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집을 갔으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집안에 지금 남자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제외하면 시집을 간 메랍이 낳은 아들 외에는 사울 집안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7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랍의 그 5 아들도 사울의 피가 섞였으니까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지나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일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기근이 끝나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모니와 모비보셋의 어머니 리스바가 죽은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새나 짐승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켜요? 비가 올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몇 달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왜 여전히 기근 중에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2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매달아도 하루가 지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체를 나무 위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무에 단 시체를 말씀대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2가지를 잘못했는데 첫째로는 사울의 후손 7명의 그 시체를 계속 매달아 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것과 연결해서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의 유고를 거두는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시체도 그의 유골도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까지 방치했던 겁니다. 이게 떠오른 겁니다.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울의 시체 유골은 어디 있지요? 길르한 야베스에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달려 죽은 7 사람의 뼈를 다 거두어서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비로소 기브온 주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이 일도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누가 활약을 하냐면 다윗이 활약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활약을 합니다. 방금도 거인족 이스비브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또 18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거인들은 다윗의 부하 용사들이 쳐서 이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과거와 같이 전쟁 전면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왕으로서 지휘하는 지도자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게 거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승리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어렸을 때 거인족 중 한 사람인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어떻게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쳐서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 마지막에 나온 얘기죠.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냥 우리의 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종족인데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였습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다음으로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기브온 문제 때문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였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가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언약을 지키는 문제와 지키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신실한 주의 백성,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는 주님,
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저희가 언약의 중대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언약의 성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닮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에 기초한 바른 열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